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각자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성령으로, 한 사랑으로 주님 띠를 띄워주시고 주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빼내어 주신 주님, 저희가 그 부르심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아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셔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늘에 진동할 일이고 아버지 땅에 두려워 떨 일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주님 우리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따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 저희가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깨워주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 깨어나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저희가 헛되이 믿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르심이 아버지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임을 아버지 주의 부르심 따라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각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님들로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주인 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섬길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부족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가 충만히 임하사 주의 부르심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갔던 그 믿음의 담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쫓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멘 되신 그리스도 쫓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또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로 끝까지 가게 하실 분도 성령이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 전국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사업장이 닫히고 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로 이번 코로나 때 한국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르몽드지 그리고 한 유력 신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의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K방역이라고 지금 엄청 유명하게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의 빠른 검진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것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정말 한국이 오히려 더 조명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한국 소식에 의하면요, 인천공항에 놀라운 소식 하나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인천공항이 지금도 다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되는 것이 막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루 평균 4,000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드나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청소 노동자분들을 포함해서 한 명도 아직까지 감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그 청소 노동자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 전체 숫자가 7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빨리빨리 문화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 가지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착하려고 하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인천공항이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그곳에 이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동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감염이 없다라는 것,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 그 모든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정말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습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웃고 기뻐하시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과 시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착하다.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인들 특유의 심성, 이 착해야 한다라는 집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착하려고 하는 문화가 더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고 사회보다도 오히려 더 착하려고 하는 문화가 농축되어 있는 곳인 것만 같습니다. 한때 희화화돼서 사회에서 많이 알려졌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그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말인데요. 교회 오빠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대략 이렇죠.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안경을 끼고 있고 친절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또 굉장히 그 순정 만화 주인공같이 멋진 모습을 한 사람을 두고 희화화했었던 말이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 말인데 제가 좀 오랫동안 교회 오빠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안 크고 되는 건 안경 낀 거밖에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 처음 교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웃어야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저의 모습들, 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었던 저의 모습들 안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이 착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일화들이 참 많아요. 짧게 외람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팀 또 예배인도를 하게 됐는데 주일에 예배를 5번을 드렸었습니다.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개인 스케줄이 없었어요. 금요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토요 열린 예배 또 찬양을 섬깁니다. 주일이 되면은 1부 예배 경찬팀, 3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 경찬팀, 또 2시 반에 시작하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5시 정도가 돼요. 그럼 5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앞에 있는 그 유명한 만나식당, 만나분식에 가서 간단하게 떡볶이를 먹고 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빕니다. 그러고 나서 7시 예배 찬양팀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항상 9시가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청년의 때를 보내고 또 그 다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똑같이 교회 오빠의 패턴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젠틀하게 성도님들과 또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31살 무렵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신학 추천을 받고 또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즈음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한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8년 동안 당신하고 연애하면서 당신을 딱 지켜보니까 당신 참 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오빠로 지금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젠틀하고 열심히 살았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쭉 보니 당신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항상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웃고 또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정말로 속 깊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어려움들까지 수치까지도 나누면서 속 깊은 정을 교회와 나누는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고 제가 지금껏 사역해 오면서 제 사역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잠시 잠깐 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지난주 우리 리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제가 선한청지기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아내의 충격적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 자신을 주는 사역들을 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또 착한 척만 했지 이번에도 못된 1년 1개월을 보낸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들이 일어서 성도님들 앞에서 참 송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또 착해야 되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한 부름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선한 청지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의 부름과 관련하여서 선한 청지기들이 비전으로 소명으로 또 삼아야 할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주의하여서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 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서 읽은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실 부담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러 부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관련된 부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의 부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 걸러내야 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수하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교회 오빠로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드린 선함들 있죠. 친절함, 매너, 배려, 관대함, 섬김 이런 것들도 버릴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인격적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함의 그 포괄적인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이시죠. 그 중에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의 이미지들이 틈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낼 선함, 말씀하시는 그 선함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대전제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더 특별히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지었던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선함의 절대적인 전제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영광과도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 독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반영된 것,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선함, 창조교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개현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감춰 두셔서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성, 각자 가운데 남겨두신 신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이 문명의 발전 과정 자체를 닫혔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는 창세 때의 에덴 동상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문명의 발전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문명과 문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이 개헌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오늘 우리가 임한 이 코로나 상황들만 딱 보더라도 이와 같은 문명 발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명의 발전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영광들은 죄 때문에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선함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성경적인 선함을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해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구절,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81쪽 이쪽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극심한 박해기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네로 황제 치하 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들 교회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 사도 베드로, 이 당대의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긴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종말일지 모를 이 순간에 믿음을 잃기 쉽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도 베드로의 이때 상황 가운데 믿음에서 파선해서 떠난 자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속속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절자가 막 일어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또 믿음을 변절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죽도록 만드는 일에 변절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또한 9절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많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고 또 원어 성경을 보고 했는데요. 오늘 이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번역본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10절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은 이 전제, 너희들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전제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힘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의미의 차이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선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선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선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맥락 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앞서 넘겨보셔서요.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3장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점점 순교를 앞두는 시점까지 나아갈수록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닮아가는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신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짧은 단편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주인이 은혜를 맡기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다시 계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동일하게 공평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맡기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수로 묻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은혜를 받되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앞에 계수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여러분, 착함은 시종이 하나님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선함,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선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치실 그 착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항상 정조준해서 집중해서 보지 않는 일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신약 6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선함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저 생활의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희생하고 적절하게 섬기고 좋은 매너로 섬기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죄 가운데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때에 그 한가운데 당신의 몸을 던져서 죄 가운데로 계속 흘러가지 못하도록 멈추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 것과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함을 성령 안에서 이미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4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지도 않았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를 앞두고 예수님과 똑같이 마치 그 장면을 본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껏 이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들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찾고 소명을 찾고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핍박과 여러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극히 고상한 것,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확증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리고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목적으로 허락하신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저는 사실 앞서 읽은 마가복음 말씀,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여정,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부인할 수 없이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뭘 깨닫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속에 숙제이고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한 부담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참 오랜 시간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주의 종의 길,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도 그 고민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일화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 앞서 나눈 것과 같이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영광으로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영광에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바꿔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엔 3년의 기간 동안 땅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굶는 자들을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부활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 아니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잠깐 육신이 너무 기진해지셔가지고 십자가를 잠깐 대신 져주는 그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요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 가운데 가면서 우리의 능력과 어떤 마음의 찔림과 어떤 마음의 부채의식 같은 것만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게 한 것이죠. 비록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었던 그 순간은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점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 교회는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함, 이 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고 명확히 밝히 보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좀 간구하는 심령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들이 안전한 것, 이 땅 가운데에서 보호되는 것, 육신적으로 보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보호하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생명이 위급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맡은 자답게 고난도 함께 받아가라고 교회를 도전했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을 보호해달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낮에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럼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 기간 가운데 한국도 그렇고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예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고 확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끌어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윤리와 규칙들을 지키되 뛰어넘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본을 쫓아서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며 이 기간 가운데 교회됨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탈곡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교회가 함께 여기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죄와 싸워나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제들 또한 함께 교회됨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같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연단하여 주십시오. 요셉으로 연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기 가운데 교회로 말씀의 연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높고 거룩하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포기해 놓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선한 길,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포기해 놓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함께 고난도 끌어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확증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차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의 등을 보며 자라가는 우리 차세대들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증거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고 보여주는 선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종영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처음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에 집중케 하신 은혜 이후로 영광에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회 비롯하여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주께서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밴쿠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한국적이면서도 캐나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부르신 믿음의 권속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주셔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민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